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9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어제는 8절까지를 통해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식 장면 중에 결혼식의 한 주인공인 신랑 되는 왕의 아름다움과 영화와 위엄을 찬양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식에서 이스라엘 신랑과 신부를 찬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또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그 혼인 잔치를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살피도록 합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있다면 또 다른 주인공은 신부이죠. 9절부터는 이 신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로 직역을 하면 왕의 딸들은 당신의 사랑받는 자들 중에 있으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은 또 누구고 왕들의 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 가장 받아들일 만한 견해가 있다라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은 왕의 후궁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후궁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의 딸들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두는 것은 자신의 나라가 강성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까지도, 즉 다윗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아내들을 두었죠. 그런 다윗조차도 그런 관행을 따르곤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왕비들과 많은 후궁들을 두는 것이 한 왕권의 강성함을 과시하는 방법이었던 것을 알고 있는 시인이 이제 왕의 결혼식에 바치는 노래를 지으면서 그 왕국의 강성함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왕후가 가장 귀한 금인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고 노래함으로써 왕후가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의 옆에서 존귀를 취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시인은 이제 왕후를 딸이여라고 부르면서 앞에서 왕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를 교훈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인 왕비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비가 해야 할 일은 왕비가 두고 온 백성과 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왕비가 다른 나라의 왕의 딸, 공주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왕이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했던 솔로몬 왕이고, 공주는 또 바로의 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왕비가 공국을 그 이방 나라인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을 취할 때 규정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 의복을 벗기고 한 달 동안 그녀로 하여금 고향의 부모를 애국하도록 한 후에 이 고국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그런 기간을 지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의 신부가 될 이 왕비가 왕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지난날의 인간관계를 파하고 오직 왕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인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권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부가 고향과 두고 온 짐 생각에만 잠겨 있어서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왕의 극진한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여전히 지난날의 구습에 얽매여 있거나 또 지금 현재 왕의 이제 새로운 남편과 주인을 섬기는 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두고 왔던 그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랑을 향한 대의와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전의 것을 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성품과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왕비가 전적으로 왕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될 때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라고 말해서 왕비가 왕의 총애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한 가지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왕만을 사랑하고 왕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죠. 계속해서 시인은 왕비에게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그는 이라고 하는 앞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왕비가 왕이 그녀를 사모하게 만들고 왕을 경배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왕이 그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주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어에는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던 것처럼 이 남편을 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종 관계에서라기보다는 가정의 질서에서 남편이 아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인 성도들이 남편이자 주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두루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해양 국가로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도시가 두로인데, 바로 그 도시의 딸이 왕비에게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들도 왕비를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왕의 신부로서 왕비가 떠나온 고국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전적으로 왕만을 바라볼 때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에게 이런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예물을 바치고 또 그를 만나보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택함받아 그의 사랑스러운 영적인 신부된 성도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왕의 딸은 왕의 신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왕의 신부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왕이 누리는 모든 지위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의 인도로 아무도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과 교제를 나누는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인의 신부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원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분상의 대역전과 급상승이 일어납니다. 신분만 바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신적인 성품, 즉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점 그의 생각과 애정과 뜻이 그의 신랑된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도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하기에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신부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인해서 이렇게 신랑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닮기를 소원하지만 그런 것들이 좌절되고 그로 인해서 탄식하고 투쟁을 해야 하지만 성령의 성화되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랑의 신부인 왕비가 이런 영화를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신랑인 왕의 존귀와 영화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것은 모두 신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이 제투성이의 신데렐라 같이 보일 때라도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영적인 신부이기에 장차 우리도 그의 영광에 동참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며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왕비를 시종들은 처녀 친구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부와 신랑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들러리들도 신부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런 이 들러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영적인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천국 시민의 행렬을, 그렇게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천국 시민의 행렬을 상상하게 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로 성도들은 현재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처소인 영광의 나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지금까지 왕과 신부 간의 영광스러운 결혼 장면에 대해서 묘사했던 시인은 이제 이 구절과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 같은 결혼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결혼을 하면 둘 사이에서 자녀들이 낳죠. 즉 왕과 신부 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이어서 모두 왕노릇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온 세계의 군왕으로 삼을 정도로 많은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 역시 많은 나라의 왕들이 될 것을 축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인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해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시인으로서 왕의 위엄과 영화와 아름다움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대들이 왕을 기억하고 왕의 업적을 찬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일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영원토록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경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천사와 천상의 24장로들과 또 내 생물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찬양의 대열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혼식에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는 그런 결혼식은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할 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처럼 한쪽에서는 신랑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신랑을 기쁘게 하고 신랑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런 교제를 통해 신랑을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또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인해서 뒤범벅이 된 그런 모습이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신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정과 뜻이 신랑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신랑을 맞아서 결혼을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신랑을 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하와를 그렇게 간교한 꾀로 속여서 미혹해서 그렇게 그를 부패한 길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된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염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세상은 남편이 없는 이 남편을 일찍 여인을 세상이 쉽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어떤 강압적으로 그를 압박하고 꿰고 그래서 신랑을 향한 대의와 정절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비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유혹하고 회유하고 또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랑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부된 자로서의 그런 대의와 정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런 지조를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대의와 정절을 지키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고 외로운 삶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날인데 한 해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럼에도 그랬지만 또 여전히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한 해 동안의 삶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이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집적대고 회유하고 압박을 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해 신부로서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았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힘들고 외로운 삶이지만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그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신부로서의 대의와 정절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이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결국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 혼인잔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결혼식을 향해 가고 있는 신부라는 사실들을 또 보게 됩니다. 신랑을 향해 가고 있는 신부가 이 세상이 우리를 집적대고 우리를 유혹하고 끼워낼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며 그 세상과 짝하여서 신부로서의 그런 대의와 정절을 지조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그것도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정결한 신부로 참여하게 될 사람인 것을 참여하게 되어 있는 신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힘들고 외롭지만 신부로서의 대의와 정절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